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못에서 38년 된 중풍 환자를 살립니다. 그 다음 6장에 가면은 더 놀라운 기적을 베푸세요. 또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남자의 숫자만 세서 장정 5,000명. 그래서 주변 식구까지 다 하면은 한 15,000명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봤을까요? 바로 그 전날 38년 된 중풍 환자를 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왔구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그들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거기 성경에 보면은 그 중풍 환자를 살린 날이 안식일이었더라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계명, 모세의 계명을 어겼거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또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다는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군소리가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해가 됩니다. 자,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놀라운 기적이죠. 네? 그 다음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네? 많은 어린애들이 아마 도시락을 준비해왔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앉았어. 그래서 언제 점심, 하늘만 보면서 점심시간 언제 또 우리 그 어저께 베풀었던 기적을 또 베푸실까? 또 이렇게 기다리면서 자기 도시락을 만드실 겁니다. 근데 그날은 말씀 안 하시고 일찍 끝나고 다 집으로 돌을 보내요. 그 이튿날, 바로 그날 있었던 사건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그때 그 상황을 좀 이렇게 인식하면서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웅성웅성하잖아요. 언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눈치채시고, 야, 너희들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빵을 또 먹으러 왔구나.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40절. 자, 제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솔직히 당신이 하나님의 보낸 아들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사람들은 뭐예요? 믿질 않아. 그러니까 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이제 그들에게 빵을 나눠줬잖아요. 그 빵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실까요? 아니,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야, 미쳤구만,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자, 수군거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절.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거기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 갈릴리 마을에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그 아버지 목수 요셉을 아는데, 그 엄마 마리아를 아는데, 내가 이 사람이 깐난애기부터 자란 것을 내가 아는데,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그 장소 거기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믿었을까요? 아마 똑같이 요셉의 아들이야, 이렇게 그들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얘기하실 것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은 이 사도 가운데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적인 문구를 다 썼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뭐 이런저런 사건을 다 쓰고 십자가 사건까지 다 썼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책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그러나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틀립니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자,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러면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예수라는 분이 창조하셨다.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를 지금 요한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같은 책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이것을 또 아주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 여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되어. 육신, 육체. 우리 포르투갈 성경에는 고기가 되었다. 까르니라고 씁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까르니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우리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태초에 뭐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을 지금 요한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즉 하나님이 무엇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들과 같이 계셨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로마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로마서 1장 3절.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자, 2절 제가 읽을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약속했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아들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자, 여기 우리 정신을 똑바로 봐요. 육신으로는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 왕의 후손이야. 다윗 왕은 누구의 후손인가?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의 후손이 다윗 왕입니다. 근데 지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서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그 혈통에서 나셨다. 누구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 자, 창세기 49장 펴지 마세요.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들마다 장자 루벤부터 벤자민 마지막까지 하나들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축복을 하면서 또한 이런저런 말씀합니다. 거기에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유다는 내 후손 가운데 구세주가 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예요?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에요? 자, 우리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기록을 좀 봅시다. 마태복음 1장. 자,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면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유대 나라의 결혼 법 풍속은 약혼을 하고, 약혼하면 결혼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이제 다 사인합니다. 요새로 얘기하면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그 다음에 남자가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셋이랑 같이 살 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 1년 후에 집을 준비하면은 그때 셋이가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뭐 했어요? 정혼했어. 이제 약혼한 상태예요. 나는 당신의 부인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 성경에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결혼식 어리고 같이 부부가 살기 전에 마리아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임신을 해버렸어. 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기 지금 약혼녀가 정혼한 여자가 자기랑 한번 부부 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벌써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 그래서 야, 이거 야단이구나. 뭐라고 그러지 요새? 겉으로 보기 하고 속이 틀리구나 하고선 조용히 어떻게 해요? 소문 내지 않고 관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자, 그렇게 요셉이 마음에 생각하니까 밤에 성령께서 오셨어. 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참 황당했을까요? 자기 지금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어.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하니까 꿈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셉아, 그것은 네가 생각하는 그 일이 아니야.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 것이야. 그러니까 데려오는 것을, 내 안에 삼는 것을 내가 거부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고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자, 25절 봐요. 뭐라 했나? 아들을 낳기까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들을 낳기까지 뭐 하지 않았어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맺지 않아서
성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몇 개월 만에 낳았을까요? 질문 자체가 이상해요. 정상적으로 9개월 있다가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얘기가 이사야 7장에 보면, 성경 찾지 맙시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 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이 이렇게 다 나왔으니까 보고 알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여기에 대해서 주시하고 이 말씀을 봤을까? 그 당시에 이런 책이 없었잖아요. 두루마기, 뭐 교회에서 시나고가 거기서 무슨 얘기가 있었겠죠. 메시아를 그들은 다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근데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상태에 있었어. 자, 그런데 여기에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았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을까?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예수는 누구의 씨를 받아서 예수님이 태어났을까? 성령?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네? 자, 사람들이 성령으로 통해서 임신했어. 그러니까 그 씨는 누구의 씨여야 돼? 하나님의 씨여야 돼. 그러면 당연하죠? 네. 그러면 여기 성경 로마에서 1장 3절이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뭐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씨가 다윗의 혈통이에요? 우리가 생각조차 안 해본 말씀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그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러니까는 제가 전전 시간에 한번 얘기했나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귀에서.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하고 뭐야? 하나님 그 자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100% 사람이었다. 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100% 뭐예요? 하나님이었다. 아니, 100% 사람, 100% 하나님? 그냥 그렇게 엄범위를 얘기하지만 이게 될 수 있어요? 아니죠. 사람이면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그러면 절반은 사람, 절반은 하나님. 그럼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다면, 그런 개념을 갖는다면 성경의 로마에서 1장 3절과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예요? 다윗의 혈통이요, 요셉의 아들, 이런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잘못된,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연극의 하나의 쇼, 연극일까? 자, 사람들이 요셉은 그냥 기록한 것이고 그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관계가 없을까, 있을까?
관계가 없다면 성경 로마에서 1장 3절에 다윗의 혈통이라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요셉이 아버지 아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요셉의 DNA와 유전자와 아무 관계없는 자라면 이 성경 로마에서 1장 3절이나 로마복음 1장 14절이나 이 말씀들은 뭐예요? 가짜야. 엉터리야. 자, 여러분 이게 쫓아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좀 혼동스럽죠?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가졌던 개념이 지금 깨지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 자, 만약에, 자, 여기 주목해 주세요.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보통 우리 사람처럼 부부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그렇게 태어났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까요? 안 하죠. 할 수가 없어.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게도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씨다? 그러면 성경의 기록들이 또한 사기극이 되는 것이야. 성경을 통해서 임신했다는 것은 왜 그럼 그렇게 썼을까? 왜 그렇게 쓴 것이만이 아니고 그렇게 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셉의 뭐예요? 대유전자를 요새 얘기하는 줄기세포라고 하죠. 그것을 갖다가 마리아의 자궁에 입력시켜서 거기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 왜? 직접 요셉과 관계가 있었으면은 실제적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 좀 다른 면을 보고 합시다.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시험하는 루스벨, 마귀는 예수님이 자기가 시험할 때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야. 3번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로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뭐예요? 이 돌로 뭘 만들어? 빵을 만들어서 드셔. 빵같이 챙겼잖아요. 그냥 빵 만들어서 드셔. 당신은 당신은 능력자잖아. 당신은 능력자야. 그럼 할 수 있잖아. 예수님이 배가 굉장히 고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신 기적이에요? 기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100% 사람으로 오셨어. 예수님이 야, 보라, 내가 배고프니 빵이 되어라 하면 빵이 될 수 있었을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100%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자, 또 다른 시험 뭐가 있었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절벽에 끌고 갑니다. 아, 당신 뛰어내리면 누가 부축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천사가 부축해 줘. 당신 안 죽어. 그때 예수님이 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너 모르는구나 하고 내가 보여줄게 하고 뛰어내렸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 저는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마귀는 그런 찬스를 봅니다. 예? 거기서 마귀가 승리하면은 거기서 예수님이 실패하면은 뭐가 끝나는 거예요? 우주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 오셨어. 다윗의 혈통이라는 얘기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유전자 DNA를 갖고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 가짜야. 그런 면에 로마에서 1장 13절에 뭐예요? 다윗의 혈통이라는 얘기는 요셉과 관계없는 상태에서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해서 낳았다면 성경 로마서 1장 13절의 말씀은 가짜라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도 엉터리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뭐예요? 요셉의 DNA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임신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을 통하지 않고 사람 부부 관계로 태어났으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피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임신시켜서 타결하는 것이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깜짝 놀라실 것이 있어. 요한이서 성경 보세요. 요한이서 7절입니다. 요한이서는 한 장뿐이 없어서 요한이서 7절. 여러분 우리 성경에 적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자, 여기 누가 어떤 자가 적 그리스도인가를 여기 기록합니다. 7절 봅시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로 여기 태어났다면 육체가 돼야 안 돼? 육체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라. 적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능력자로 태어났어. 이것을 얘기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는 얘기야. 여러분, 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하여 놨을까? 자, 사람들이 언제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달리는 그런 영화가 한번 나왔었죠. 요 몇 년 전에 굉장히 그 영화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많은 교회에서도 상영하고 그랬는데 참 저는 기회가 되지 못해서 그 영화를 못 봤어. 한번 꼭 보고 싶은데. 근데 그 예수님이 거기서 고난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사람들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거는 그냥 사람의 감정만 흔드는 것이지 진짜가 아니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랑 같았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는 문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그가 100% 하나님이었으면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지. 있을 수가 없죠. 십자가에 달리는 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자, 잘 들으세요. 제 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 육신이 아닌 하나님이었다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이것은 하나의 뭐가 돼요? 연극이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이 없었다면은 예수님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 왜 두려워해요? 사람이 인간이 사람이니까. 근데 뭐가 제일 두려웠을까? 고통. 고통? 그보다도 더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있었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인간이 우리의 죄. 그러니까 우리의 죄라 하지만 이 죄가 예수님한테 다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는데 그 순간 인간 예수는 뭐예요? 내가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어. 있는 것이 정상이죠. 그 다음에 고통? 그것도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40 가만히 있어. 26장 자 39절 20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님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 나한테 이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이죠. 네. 죄가 끝나는 거예요. 네. 십자가가 없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아셨을까? 아셨죠? 아셨죠. 그런데 뭐가 쌓인 거예요 지금? 두려움이 온 거예요. 공포.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으면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없죠. 그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한숨 쉬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가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그 얼마나 지금 답답한지 그냥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갖죠. 근데 예수 제자들이 오니까 자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늘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이 말씀 하셨을 때 마음은 오늘어되 육신이 약하고 예수님의 당신의 육신의 약함도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자, 조금 아까 기도했죠? 그러고 보니까 쟤들이 자고 있어? 야, 너 자지 말고 좀 계속 기도해.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좀 두렵고 떨렸는지 그 같은 기도를 두 번 합니다. 두 번째 하면서 가능하면 이 잔을 내가 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자 우리 창조전으로 갑니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해와가 기록에는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셨어. 이 지구에 있을 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도 만에 하나 문제가 있으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다 돼 있어서 왜 이런 얘기가 오고 갔는가? 이 지구를 창조하였을 때 이 지구에 존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귀가 지구를 창조할 때 마귀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대답을 못해? 있었어. 이미 마귀는 뭐에 타락한 천사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무리가 어디예요? 이 지구에 있었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이 깜깜한 지구에 본부를 세우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근데 바로 거기다가 이 창조 사업을 하신 거야. 그러시면서 염려했을까요? 만에 하나 얘네들이 타락하면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 구원하러 갑니다. 이것이 약속되어 있었다 이것입니다. 아멘. 네?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어. 왜? 성경을 통해 예수님 말이죠. 제가 이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면서 기도를 너무나 안 해.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뭐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그렇지 않으면 구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100%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그는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100% 하나님께 의존해서 구속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럼 우리들이 얼마나 기도합니까? 솔직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밤새도록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도를 내가 안 하고 살았구나. 예수님이 뭐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 근데 저는 한 끼 금식한 게 최고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 왜? 그는 연약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무지무지하게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얘기하니까 기억나는 성경 있지 않아요? 로마에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 구속사업을 이뤘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한테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돼. 그러면 나를 정죄할 존재가 없어. 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속은 과거지 미래가 아니야. 이루어 주셨어.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야. 이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서슴지 않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만에 하나 내가 내 칼로 제물로 드려도 아브라함은 부활시킬 것이라는 것을 예수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킬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은 과거라는 것이 확실히 들어올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이 확 어때요? 그러면서도 믿질 않아. 왜 믿질 않아? 방해하는 것이 많아. 요새는 이 유튜브가 이 마귀가 쓰는 가장 큰 무기가 유튜브예요. 지금 어린애들 보고 저 핸드폰 하지 마라. 어린애들이 더 합니까? 어른이 더 합니까? 어른이 더 해요. 그럼 뭐 재밌는 거 많잖아요. 뭐 이런 저런 얘기 뭐 많은 뉴스도 많고 뭐 다 들어. 그러다 보면은 성경 볼 시간이 있어요? 성경은 5분 보면은 유튜브는 서너 시간 봐. 이것이 현 추세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견딜 수가 있을까? 저는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마귀가 쓰는 가장 큰 무기가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그래야만이 연약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귀가 주는 시험을 극복하고 구원을 이 구속사업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예수님 아시죠.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 이제 그 바로 이 잡히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두려움, 공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 그 다음에 십자가의 그 고통은 진짜로 인생이 인간들이 참 그 상황에 있을 때 당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는 하나님이었어.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 수 있었어. 그렇게 믿어. 산꼭대에 내리면 천사가 받아줬을 것이야. 천만에. 예수님은 하셨어. 그러시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요 성경 하나 보고 끝냅시다.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성경 맨 거의 뒤편이죠? 391페이지. 자, 이 예수님은 자, 여기요. 누구든지 15절 폈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좀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